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읽은 그 17장 처음 부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유다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땅을 침략했다면 이번에는 유다 남서쪽 지방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유다에 속해 있는 땅 소고를 점령했습니다.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소고는 유다 산지와 또 블레셋 평원 사이에 위치한 요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 관행 중 하나인 대표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사자를 최소화하면서 또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진영의 대표 장수가 1대1로 맞붙는 전투를 말합니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1대1로 장수가 맞붙은 일기토와 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전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대표 장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자신을 블레셋 군대의 대표 장수로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자신과 싸울 대표 장수를 뽑으라 호통을 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입니다. 근데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제 본문 말씀인 11절에서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싸울 생각은커녕 골리앗 그 한 사람의 호통에 기가 죽어 그 골리앗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며 도망을 쳤던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달리 이때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그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런 다윗의 이 외침 속에서는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직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외침 속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믿었기에 골리앗의 외침에 다윗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다윗이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 외칠 때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다윗의 동기를 의심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말을 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철없이 전쟁이나 구경하러 온 동생 정도로만 형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연약한 부분만 보았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한낱 소년에 불과한 또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준비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속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고, 그래서 그 자신감 뒤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믿고 싸움터로 내보냅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의 갑옷과 노투구와 칼을 차게 합니다. 사울은 정규 군인이 싸우는 것처럼 그 다윗을 중무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왕의 갑옷이나 투구, 그 칼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져보거나 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다 죽더라도 왕의 갑옷이나 투구와 칼을 차고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싸우는 방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다윗은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명분이나 폼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생사를 건 싸움에서 나가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것을 입고 싸우다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대표는 참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참으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에게 익숙하고 다윗에게 잘 맞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평상시에 익숙하고 잘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익숙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 그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그 갑옷과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나아갔기에 다윗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남들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도구가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데 꼭 필요한 재능과 도구이자 그것이 익숙한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나에게 잘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결코 우리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떻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에 그 짐승들을 이 짐승은 골리앗이구나, 내가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지금 이 순간을 떠올려야지 하면서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지금 던지는 이 돌 판매질이 훗날 아주 크게 사용될 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지키는 그 양을 사자나 곰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따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훈련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히 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배운 경험과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일에 적절히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란하게 폼도 나고 겉멋도 나도록 우리가 특별한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따로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의 지금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짜릿하고 또 특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자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히 또 잘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더 많이 축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쌓인 승리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 놀라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실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많은 일을 도전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